강도관 말씀 중심에서 법궤를 맨 베세메스를 향한 소처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간혹 우리가 현실에도 그런 일이 일어나긴 합니다만 영화 같은 장면에서 미국이 만든 핵무기를 IS같이 그런 테러범들이 만약에 손으로 그 손에 그 핵무기가 들어갔다, 탄두가 들어갔다, 그러면 보통 문제가 아니죠. 실제로 중동 전쟁에서 미국이 드론을 띄워가지고 적들의 동태를 다 살피고, 그래서 그 적이 위험하다 할 때는 그 드론에서 그냥 바로 무인 항공기에서 미사일을 발사해가지고 적을 섬멸하고 그랬는데, 그 드론을 해킹해가지고 적이 컴퓨터를 가지고 그 드론을 조종하는 걸 알고 해킹을 해서 상대방으로 그 드론이 조종권이 넘어가 버렸어요. 그러면은 그 아군이 띄워놓은 그 미사일이 우리 진지로 날아오지 않겠습니까? 이런 일들이 앞으로 이제 뉴스거리가 될 것이라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재의 얘기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그동안 보면서 법궤가 돌아오는 장면을 지금 우리가 읽었어요. 법궤는 보통 물건이 아니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제일 중요한 물건이 법궤라고. 이걸 뺏겨버렸어요. 적들의 손으로 넘어간 거예요. 그걸 다시 되찾아 오려면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려야 되고 또다시 전쟁을 해서 이겨야 돼요. 적들의 손에 핵 탄두가 넘어갔다 그래도 그걸 다시 되찾아 오려면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닌데, 사람 손 하나도 안 쓰고 법궤가 단단히 스스로 돌아오고 있는 장면을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그럼 이 장면을 블레셋 사람들이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듯이 다곤 신전에 갔다가 법궤를 데려다 놨더니 밤새도록 얼마나 두드러 맞았는지 다곤 인상이 그냥 모가지가 부러지고 손목이 끊어지고, 하나님께서 가만 놔뒀겠어요? 그래서 목동가리만 덩그렇게 그냥 나병그러져 있는데 두 번씩이나 그렇게 되는 걸 보고, 그뿐만 아니었죠. 그 법궤가 있는 그 동네는 독종이라고 하는 전염병이 번져서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죽지 못하는 고통으로 신음을 하게 되니까 이거 큰일 났다 그래가지고 이 뜨거운 감자 같은 것을 그냥 저쪽으로 던졌다 이쪽으로 던졌다, 동네마다 서로 안 받으려고 난리가 났어요. 한 대마다 죽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기들이 이제 점쟁이를 불러다 놓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돌려보내야 되는데 그냥 돌려보내서는 안 되고 몇 가지 절차를 행한 뒤에 보내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 쥐의 형상으로 만든 금, 그 다음에 또 독종의 형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런 독종의 형상으로 만든 그 5개, 그렇게 해서 그걸 상자에다 담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걸 돌려보내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법궤를 어떻게 운반한다는지 다 알지요. 법을, 하나님 법이 있으니까. 그러나 우리들 모르니까 수레를 하나 새로 소 달구지를 만들고 그 다음에 암소 2마리, 그것도 송아지를 지금 나가지고 젖을 먹이고 있는 암소 2마리, 거기를 한 멍에를 이렇게 메워가지고 2마리가 이 수레를 끌고 그 다음에 거기에다 법궤를 싣고 그래가지고 돌려보내야 된다. 뭐 이렇게 방법까지 가르쳐 줬어요. 저는 어렸을 적에 송아지를 키워봐서 알지만 소가요, 송아지 낳고 나서 항상 송아지 옆에 달라다니죠. 송아지만 없으면 소가 풀을 안 들어놓아요. 송아지 찾을 때까지. 근데 이제 송아지가 어느 정도 크면 송아지를 팔러 가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팔러 가면은 그날은 제가 숨어있는 날이 죽는 날이에요. 소가 얼마나 오기를 부리는지 말은 안 들어요. 계속 울기만 하고 목이 쉬어갖고 소리도 안 나오는데도 울어요. 그 소가 눈물 흘린 걸 제가 봤어요. 그럼 그 소를 내가 못 이기니까 꽃두레를 끼워놓은 소에다가 또 꽃두레에다가 숯고기를
피가 나는데도 막 끌고 가야죠. 새끼 갖고 가야 돼. 근데 지금 여기 법궤를 운반하는 송아지 난 젖먹이는 어미소 2마리 그랬다가 왜 그렇게 했느냐면 이게 읽어본 대로 베세메스를 향해서 이스라엘 땅으로 곧바로 반드시 수레를 끌고 들어가면 이 재앙과 이 심판이 이스라엘 신이 우리한테 내린 것이고 하다가 그냥 이 소가 그냥 펄쩍펄쩍 뛰면서 송아지 내놓으라고 뭐 다시 돌아온다든지 엉뚱한 길로 보면 그러면 이 재앙이 우리가 재수가 없어서 우연히 그런 일을 당한 것으로 알자.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이 그랬다라고 볼 수 있는 확률은 제로입니다. 송아지가 있는 소가 그게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놈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신이 더 강하지 이스라엘 신이 강할 리가 있냐 자존심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이 이겼다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그냥 돌려보내주기는 보내주되 왜 안 보내줬다가는 우리가 죽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사람이 오기가 생기면요 죽으려고 그러면 죽을 줄 빨리 알면서도 죽을 짓을 하는 게 어리석은 인간입니다. 망하면 망하나지 그러면서 달려드는 게 인간입니다. 이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이 그러셨구나라는 걸 알면 빨리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나와요. 기적이 일어나는 걸 봐도 참 신기하네 그거 아예 안 믿어요. 성령이 오셔서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기까지는 그 많은 예수님의 기적을 봤어도 그 기적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없었어요. 다 도망가고 다 부인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은 보통 영광과 축복이 아니에요. 아무나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법궤를 그렇게 보내놓고 절 따라가 본 거죠. 그때 진짜로 이게 울면서 가기는 가는 거예요. 송아지 내놓으라고. 그런데 흔들리지도 않고 그냥 반드시 가는 거예요. 자로나 오로나 어디 가지가. 베세메스로 이스라엘 땅 복지를 향해서 돌아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이 4장, 5장, 6장에서는요 우리에게 보여주려고 하신 하나님의 메시지가 정말 무궁무진합니다. 그 메시지를 제가 이 짧은 시간에 다 전할 수가 없어요. 매주일 같은 본문을 갖고 해도 10번은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전하고 싶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시려고 하는 거냐? 첫 번째는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영광 가운데 영광스러운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를 좀 높여줘야 제가 높아지거든요. 어디서 다니면서 막 박목사를 높이면요 높아집니다. 그럼 무슨 얘기냐? 반대로 박목사를 막 끄집어내리면 나는 땅바닥에 내동댕이 시킨다. 근데 사람들이 다 막 이렇게 올려놓고 대나무를 흔들듯이 막 흔들어버리잖아요. 그 사람은 올라갔다 내려갔다 그래요. 그런데 아무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은 이미 당신 스스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 기도하신 대로 창세전에 우리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광 그렇잖아요. 그분은 홀로 영광스러운 분이세요. 내가 그분을 막 영광스럽게 해가지고 영광스러워지는 분도 아니고 우리가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그러지만 우리는 영광 안 돌려도요 하나님 홀로 영광스러우십니다. 또 그분이 그러기 때문에 그 영광을 우리가 끄집어 내릴 수가 없어요. 대나무 흔들듯이 아무리 흔든다고 흔들어지느냐? 하나님 영광은 조금도 손색을 당하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 영광 돌릴 테니까 저를 높은 자리에 올려주시고 일단 기도하지 말라고요. 다 자기 욕심에서 처해가지고 하는 기도예요. 내가 모를 줄 알고 하나님은 더 잘하세요. 기도하면 맨날 막 부르짖어서 삼천하면서 기도하자 그러죠.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업이 좀 많이 가고 막 기도 찾아 올라간 사람은 막 금식하며 기도하고 시간 봉투에 감사의 힘을 담아가지고 와서 간절히 기도하라고 자꾸 공갈치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모든 종자들은 똑같아요. 지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처럼 되리라 그러니까 그 말을 지금까지도 속아가지고 하나님처럼 이건 나쁜 겁니다.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으니까 하나님 그래서 맨날 지가 좋고 나쁜 걸 결정해놓고 목사 지가 결정해놓고 하나님 뜻이라고 그러고 또 기도하러 올라간 사람들은 지는 지 스스로 벌써 좋은 것을 알고 올라가가지고 하나님 이러시느냐고 그러고 이러지. 그러면서 막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마음에 품은 뜻을 크게 원대하게 품고 기도하고 always be ambitious 그러면서 누가 한 말인지도 모르면서 듣기는 또 좋은 말로 들어가지고 막 그런 거 쓰고 사기치는 거예요. 공갈치는 거예요. 공갈은 끝이라 그러는데 아직도 공갈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만약에 그 사업이 기울어졌다면 기울어지게 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떤 질병을 주셨다면 그 질병도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의 제약된 몸이, 우리의 제약된 생각이, 우리의 제약된 삶이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하시는지도 누가 알겠어요. 어떤 사람이 너무 사업이 잘 되다가 저러다가 결국 큰일 나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의 사업을 좀 흔들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와가지고 새 사람 되게 하시는지 누가 알겠어요. 내가 판단하는 것은 전부 다 그것은 내 정욕과 내 욕심에 의해서 하나님 내가 이것만 해주시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하고 위에서 뭐라 그러냐고 네가 나한테 영광 안 돌려도 나는 나보다 영원히 영광스럽고 네가 아무리 내 영광을 도적질해도 나는 너에게 내 영광을 빼앗기지 아니한다. 그런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그 전쟁터에 가가지고 그 엄청난 전쟁터에서 딱 법궤만 갖다 놓으면 그냥 이길 줄 알았는데 왔는데 법궤를 놓고 이기기는커녕 법궤 들고 간 두 사람도 죽어버렸고 그 전쟁의 소식을 들은 아버지도 죽어버렸고 그 며느리 자식 낳다가 죽어버렸고 3만 4천 명이 죽어버렸고 엄청난 하나님의 심판이 일어났고 그렇게 무기력하게 힘이 없어 보이던 법궤가 이게 웬일입니까? 우상의 신당에 한다 하더니 우상을 다 때려 부숴버립니다. 그 동네 사람들이 다 죽고 못 살겠다가 아우성했습니다. 그리고 당당하게 마치 두 발이 있어서 자기 발로 걸어오는 것처럼 그냥 그 법궤가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옵니다. 얼마나 통쾌한 모습입니다. 이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첫 번째 의지는 하나님은 그 영광을 절대로 우상에게 주지 않으신다. 이사야 42장 8절을 보시면 나는 여호와이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내 찬송을 우상에게 주지 아니하리라. 절대로 하나님은 사람에게나 그 어떤 우상에게 당신의 영광을 주지도 않을 뿐더러 당신이 받아야 될 찬양을 주지 않으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아무도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홈리와 비누아스는 하나님을 어떻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을 우상처럼 만들어놨습니다. 야훼 하나님 여호와를 우상처럼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우상은 어떤 존재입니까? 입이 있어도 말을,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도 못하고, 앉아서 만든 우상은 서지도 못하고, 세워놓은 우상은 앉도 못하고, 앞을 보게 하는 우상은 한 번 더 뒤로 돌아보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죽은 우상이 아닌데 홈리와 비누아스는 하나님을 그런 죽은 우상처럼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도 하나님을 우상처럼 만들어놓고 섬기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우상처럼 만들어요. 입이 있어도 말을 못하게 해놓으니까 우상이 됩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게 하니까 우상이 되버립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게 해버리니까 우상이 됩니다. 무슨 말인지 뒤집으면 그런 얘기라니까요. 하나님보다도 지가 말을 더 많이. 하나님 그것이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러면서 하나님보다도 말을 지가 더 하는 거예요. 가령 이제 우리가 TV 프로 가운데서 뭐 전문가를 모시다 놓고 정보를 주기 위한 어떤 그런 기획을 해서 프로를 한다 해보세요. 뭐 의사를 모시다 놓고 어떤 질병에 관한 거, 건강에 관한 걸 이제
시청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혹은 법률 전문가를 데려다 놓고, 어떤 사람들은 경제 전문가를 데려다 놓고, 각종 필요한 그 분야의 최고 가는 전문가들 중에 한 사람을 모셔다 놓고 거기에서 질문을 해서 사회자가 유도를 하고 물어보게 하고, 이렇게 해서 시청자들로 하여금 궁금한 것들을 다 알게 한다. 그 전문가 다 갖춰놨는데 전문가에게는 물어보지 않고 사회자가 다 얘기하는 거예요. 전문가에게 물어봐야 전문가로부터 전체적인 지식을 알 텐데 쓸데없는 방청객 사람들만 말을 많이 하고. 오늘 훌륭한 전문가 안무개 선생님께서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었는가를 귀 기울여 들으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 말씀이고,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음성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은 어디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에서 나온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말로 나왔을 때는 언어가 되었고, 그것을 글로 썼을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기록되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우리가 너무 말을 많이 하니까 전문가 모셔다 놓고 사회자가 계속 60분 동안 59분을 지가 얘기하고 1분 동안 전문가가 얘기하려고 하니까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기도도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아요. 기도도 대화라 그래놓고 지는 하나님 말씀 하나도 안 듣고 일방적으로 그냥 막 쏘아 올리고 나서 올라갔나 그러고는 그냥 집에 가고. 기도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만 쏘아 올리고. 기도도 하나님의 말씀에 합한 기도를 드려요. 우리가 생각을 해도 하나님의 합한 생각을 우리가 받아들여요. 그래서 생각이라는 기관을 주신 거예요. 우리 보고 생각해서 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는 기관으로서 이성을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길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많이 들립니까? 오늘 또 누가 나를 욕하는 소리가 가만히 들렸어요. 가서 길을 가만히 대보니까 박 목사를 욕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방금 한 얘기 다 들으셨죠? 하나님이 저한테 욕한 거 아니죠? 하나님이 욕한 거 아니면 괜찮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귀가 하나님의 귀가 되라는 거예요. 입이 하나님의 입이 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지금 이 속썩이는 이 자식한테 뭐라고 한마디를 해야 되겠는데 이럴 때는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됩니까? 내 앞에서 나오면 내가 좋지 않는 말이 나올 것 같고 내 마음을 막 상해가지고 아주 그냥 저 사람 마음속에 바늘을 찌르는 것 같은 칼 같은 말이 나올 것 같은데, 주여, 제 입에 나오는 말의 칼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성검보다도 더 예리하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 이럴 때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내 입에 할 말을 주시옵소서. 그 입이 하나님의 입이 되라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이라야 되는데 전부 하나님 입 다무세요. 내가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홈리와 페누아스가 하나님을 우습게 하는 거예요. 제사 드리는데 고기 그냥 탁 찍어가지고 갖고 와. 제사 드리기 전에 나는 그 삶은 거 싫어. 생고기로 갖고 와. 막 가져가. 모든 제사물을 가져올 때마다 하인들을 시켜갖고 그 짓을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전쟁이 일어나니까 이 법궤만 가지고 가면은 이 법궤가 자기들의 편이 될 줄 알아요. 하나님이 아무 생각이 없으신 분으로 알아요. 하나님은 가만히 계세요. 우리는 전쟁을 이겨야 되겠으니까 전쟁만 이기게 해주세요. 이랬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영광을 잠시 우상에게 빼앗기는 것처럼 보였고 이스라엘이 적진에게 치면서 하나님을 패배하는 것처럼 보였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영광을 우상에게 주시려고 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대로 심판을 이루시고 그 다음에 그 우상의 땅에 들어가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다시 나타내시기 시작해요. 그리고 당신 발로 걸어오는 거예요. 만약에 이 벳세메스를 향해서 두 마리의 암소가 송아지를 떼놓고 지금 가는데 이 소가 쌀한가마니를 실었다. 우리 쌀한가마니 실어놓고 여기에 반드시 가면은 하나님이 그럴 거고, 삐뚤삐뚤 가서 엉뚱한 데로 가버리면 우연히 일어난 일로 보자. 그랬으면 하나님 역사가 없죠.
뭘 시켰기 때문에? 법궤를 시켰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임하여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소가 그냥 밤새 두 마리가 움막에 앉아가지고, 야, 너하고 나하고는 역사적 사명을 띠고 태어난 소야. 너하고 나하고 이 사명을 잘해서 저 법궤만 저쪽으로 잘 이동해 가면은 우리 민족은 다 산단다. 얼마나 소중한 일이냐. 너하고 나하고 소마리 떼놓고 잘 해보자. 이랬겠어요? 그거 말도 못하는 미물, 아무 생각도 없는 미물이고 본능밖에 없는 속가지를 떼놓으니까 그냥 몸부림을 치는 그런 소일 뿐인데, 도저히 움직여서 갈 수도 없는 그런 소를 하나님이 꼼짝 못하게 하고 그렇게 걸어가게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은 당신 스스로 영광을 나타내시고 하나님의 엄중하신 손이 이 모든 걸 다 운행해 가신다.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비유적으로 끌고 와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본다고 한다면 우리가 뭐가 돼야 됩니까? 소의 역할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민군이 아닙니다. 생각할 줄 아는 소란 말이에요. 의지가 있는 행동할 줄 아는 소란 말이에요. 사람이에요, 우리가. 그런데 이 사람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니까 우리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진 줄 알고 우리가 선악을 판단하면서 우리가 호불호를 따지면서 우리 스스로 모든 것을 계획하고 진행해 가려고 그러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해버린 우리 인간의 욕심 속에, 정욕 속에 세상을 향한 가치관이 꽉 차 들어왔는데, 그 세상의 가치관, 그 세상의 모든 좋아했던 것들을 가슴에 품고 있으면서 그것을 이루려고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이 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귀가 되려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손발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법은 하나뿐입니다. 이 입이 내 생각이 터져나오고 내 뜻이 터져나오는 입이 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터져나오는 입이 되려면 내 입이 죽어야죠. 내 귀가 죽어야 되고 내 발이 죽어야 되고 내 손이 죽어야 되고, 그 말이 십자가의 사건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고.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내 입에서 그리스도의 말이 나가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사시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귀가 되어서 듣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발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뜻을 향해서 나아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손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뜻대로 섬기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이 되어서 그 심장은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는 심장이 됩니다. 여기에 법궤를 실었기 때문에, 이 법궤가 구약시대니까 얘기지 신약시대의 이 법궤는 뭐예요? 법궤는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곳이에요. 그곳에 하나님을 모시는 것을 말합니다. 거기에 하나님을 모시려고 하니까 내가 있어가지고는 하나님을 모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도 아무도 그 법궤 앞에 못 나오게 한 거 아닙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이 임재하셨던 그 시내산 꼭대기에 모세가 인도를 받으러 올라갈 때도 너 혼자 올라와야 돼. 여호수아도 따라갔지만 중쪽에 따로 있었지 끝까지 못 갔어. 백성들은 아예 내가 돌격할까 하노라 와서 죽지 못하게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 앞에는 아무도 허락받지 않고는 못 나가는 것이야. 왜? 나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죄가 살아있기 때문에, 내 정욕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 욕망이 살아있기 때문에, 내 옛사람이 살아있기 때문에, 타락하여 아담의 후손이 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갈 자가 없다고. 그걸 모르고 이 다음에 읽어보면 우리 오늘 안 읽었지만 법궤가 왔다고 좋아갖고 막 가서 들여다보고 뚜껑 열어보고 만진 사람이 얼마나 많이 죽었습니까? 7천 명이 죽었다고. 어떤 사본에는 5만 7천 명이 죽었다고 나와 있는데 하나님 앞에 아무도 나갔죠. 그래도 구약시대에는 그 지성소 깊숙이 법궤를 모시다 놓고 거기까지 들어가는 동안에 그 많은 제사장들도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 한 분이 자기의 죄를 씻는 제사를 먼저 드리고 그 피를 뿌린 후에 그리고 백성의 죄를 씻기 위해서 1년에 한 번밖에 못하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이 되어서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다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하고 십자가에 죽어주신 그 죽음 때문에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 길이 열린 거 아닙니까? 그 쉬운 자 법궤 앞으로 나아갈 수 있었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길이 열린 거 아닙니까? 비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그 새롭고 산 길을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가 찢으셨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내 생각이 죽고 내 말이 죽고 내 뜻이 죽고 내 욕망이 죽고 내 모든 경력이 다 죽어야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계속 가리우는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됩니다. 하나님은 홀로 영원히 영화로우신 분이고 영광스러운 분입니다. 다만 그 영광스러운 분을 우리가 세상 사람들 앞에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너희들 한번 볼래? 그걸 보여주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거라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영광스러운 분이신데 우리가 잘못하면 그 영광스러운 분을 제대로 보여주지를 못했어요. 마치 간디 선생이 아프리카에 갔는데 남아공에 가서 살게 되는 시간에 거기 가서 전부가 다 영국 사람들이 지배를 해가지고 거기서 성전이 있고 예배를 드리는 걸 보고서는 교회를 가봤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나 보자. 맨날 소만 섬기고 맨날 어떤 짓만 하다가 이 간디 선생이 교회를 달려보니까 그 교회 안에 백인들이고 흑인들이고 간에 한 사람도 자기와 다른 사람이 없다. 자기보다 못했으면 못했지. 자기 같은 사람도 없고 나보다 올등한 사람도 하나도 안 보이고 그래서 하나님 성질하면 안 하네. 그래서 한 번도 그들을 그렇게 안 하죠. 그러나 매일 아침 그 사람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보온을 읽었다니 왜 그런가지 않았죠? 하나님을 믿지 않았죠.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영광을 사람들에게 보여주려면 어떻게 말을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말할 때 썩을로마, 빌어먹을로마, 호랭이가 부르들로마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걸 저는 보고 자랐어요. 그들이 그 말대로 되더라. 빌어먹고 그때 하나님의 영광을 사도 바울이 예수 믿기 전에 어디서 봤냐면요. 그 전에는 한 번도 못 봤어요. 어디서 제일 먼저 봤느냐면 스데반을 돌로 치는데 자기는 그래서 옷을 맞고 책임지겠다고 했어요. 돌로 치는 사람들이 옷을 다 겉옷을 벗어놓고 난 책임이 없다 했어요. 겉옷을 벗어서 사울에게 맡겨놓고 돌로 쳤다. 돌을 맞아서 피투성이가 되면서 죽어가는데 스데반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그 외마디 기도가 주여 저들에게 저들의 피해를 돌리지 마옵소서. 그 말을 듣는 순간에 사울은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래도 잘 죽었다. 그렇게 일을 가면서 죽임을 마땅히 여겼다. 근데 이 사람이 다메섹에서 하나님의 빛을 받고 진짜 그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그리고 그가 예수의 사도가 되어서 죽는 날까지 달려갈 길을 다 달리도록 그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쳤을 때 그 장면은 잊혀지지가 않았어요. 잊혀질 수 있겠습니다. 중세시대에 왜 암흑천지라고 우리가 말을 합니까? 1000년 동안 교회가 제일 부흥했던 시대가 중세시대인데 역사가들은 중세시대에 가장 부흥했던 1000년의 역사를 암흑의 시대라고 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과는 도무지 상관없는 성전을 뾰족뾰족하게 고딕 양식으로 하늘을 찌를 듯이 크게만 지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됩니다. 그래서 저 중세시대에 지금도 문화가 유럽에 가보면 얼마나 찬란한지 몰라요. 수백 년씩 내려오던 그 성전이 지금도 그대로 보존되어 있는 곳이 많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런데 그들은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지고 그 영광을 빌미로 수많은 사람을 죽이는 십자군 전쟁을 일으켰다. 기독교는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것입니까? 네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거든 나를 죽여라. 이것이 주님이 보여주신 영광.
주님이 자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을 다 불을 내려가지고 그냥 죽여버렸으면 좋겠다고 요한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해와 피를 주시면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나를 못 믿거든 내가 행한 일이라도 믿어라. 그걸 보고 믿어라. 이건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행하는 일이다. 나를 믿지 못하겠거든 나를 죽여라. 이게 기독교의 영성입니다. 근데 중세시대는 하나님이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안 믿어? 안 믿으려면 다 와서 죽어. 그래가지고 얼마나 이슬람을 많이 죽였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슬람이 지금은 보복하고 있는 거예요. 알라를 안 믿으려면 죽어라. 이 세상은 지금 악순환이 돌아가고 있습니다. SNS를 향해서 이 법계를 맨 소가 자기들의 의지로 간 것이 아닙니다. 의논해갖고 간 것이 아닙니다. 거기에 법궤를 모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가려고 하면 우리의 결단, 우리의 결심, 예배를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지 아무리 우리가 결단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으면 헌신일을 두고 드릴 필요 없죠. 한번 딱 들고 끝나요. 우리가 죽어야만 하나님의 의지가 그대로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생각이 그대로 전달돼야 되고 하나님의 모든 뜻이 그대로 성취되기 위해서는 내가 선악과 먹은 것 토해내야 돼. 그리고 내가 하나님처럼 행세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는 것이.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이 우리를 끌고 가실 수가 없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사건이 법궤가 돌아오고 있는 이 사건.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내가 죽는 것이다. 너무너무 쉬운 이 비밀을 사람들은 알지를 못하고 자기의 생각이 그렇게 똑똑하고 자기의 판단과 자기의 생각이 항상 많습니다. 그래서 선악과를 모든 사람이 다 따먹는 것처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모든 사람이 다 죄인 된 것 같이 이 땅에 70억의 인구가 살고 있다고 한다면 70억의 인구가 다 70억까지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갈등이 생기고 그 중에 조금씩 마음이 맞는 사람들끼리 뭉쳐갖고 안 맞는 사람들하고 싸우고 그게 인간들이 하는 거 아닙니까? 이 땅에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은 이 땅이 아직 천국은 아니지만 이 땅이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는 것이 교회라고 한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만이라도 내가 죽는 사람이라야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거기를 다스리시고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또 여러분 마음속에 무슨 천불 나는 일이 있어도 천불 지불하지 마시고 천불 나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에서 뭐라고 말해야 되겠습니까? 저 남편한테 내가 맨날 이렇게 지고만 살아도 되겠습니까? 그러지 마요. 내가 세상에 싸워서 이길 데가 없어서 아내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무슨 자랑거리가 돼요? 세상에 우리가 싸울 데가 없어서 자살골을 넣어서 되겠습니까? 저희가 싸우는 건 말도 안 됩니다. 우리는 오늘도 내가 죽기만 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이라는 걸 고백합니다. 주여 나는 분명히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입니다. 내 생각도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 의지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내 목적도 없고 내 소원도 없습니다. 나의 소원은 오직 하나님 한 번뿐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입이 그대로 내게 말씀하시는 대로 내 입을 통해서 나가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뜻이 내 손을 통해서 나가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가고자 하시는 그곳에 내 발걸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갈 것이고 주님 멈추라 하시면 멈추겠습니다. 구약시대에는 그것을 법궤를 따라가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오늘 SNS를 향하여 가는 소와 같은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가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었을 때만 하나님의 우리를 똑바로 보게 하십니다.